여러분 17장에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7장에서는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료로 비유를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8장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요. 그림을 마치 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어제도 우리가 17장 읽었지만 18장을 보면 더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바벨론의 패망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고 그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17장에 음료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옷은 기억하세요 혹시요? 자줏빛이었잖아요. 자줏빛, 그죠? 붉은 빛. 여기 죄송해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제가 이거 좀 벗을게요. 덥네요. 그 음료로 비유를 하면서 그녀의 옷은 자줏빛이었고 붉은 빛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줏빛은 임금들이 입는 그 색깔의 상징이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아름답죠. 이 음녀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음녀가. 그리고 그 음녀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지니고 있는 그 음녀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세상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자 그의 영광의 빛으로 어둡던 땅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1절이거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이상과 꿈과 가치와 목적이 우리의 길을 어느 정도 밝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요. 사투를 벌이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게 뭐 나쁩니까? 승진하는 게 뭐 나빠요, 여러분? 그죠? 잘 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완전하게 밝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이 품고 있는 함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밝은 빛을 보면서 완전한 빛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빛이신 주님 앞으로 늘 나가야 돼요. 그 주님께 늘 우리가 삼켜져야 돼요. 주님 편에 늘 서야 돼요. 그 안으로 우리가 늘 들어가야 되죠. 이 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밝게 비춰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우리가 가는 길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늘 우리가 깨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살아나면 늘 짙은 어둠불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이 정답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정답대로 늘 못 사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은 어둠뿐인 거예요. 어둠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한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외쳐서 선포하는데 2절 말씀이에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좀 각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는 말은 확신에 찼다는 이야기잖아요. 확신에 찼어요. 뭐가 확신에 찼어요? 어떤 내용으로 확신에 찬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벨론은 성이에요. 성인데 성은요 개인이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어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초창기에 처음에 고대 사회에서 이 보호막 성은 자연물을 이용했잖아요. 돌이나 산이나 그죠? 이런 자연물을 이용했는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후에는 인조물을 만들어서 방어막을 만들었죠. 그것을 이제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의 목적은요 철저한 자기 보호죠. 그리고 공동체 보호의 의미가 이 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여러분 성인데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성 안으로 침입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벨론 성이죠. 이게 절대적이에요. 이 바벨론 성은요.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성을 쌓기를 늘 애쓰고 노력하고 늘 그들을 부러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데 어떤 것을 외쳐요? 그 절대적으로 보이는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하죠? 2번이나 이야기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성에 대해서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무너질 것이요.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성이 위엄과 위세가 넘치는 그 성이 이제 무너질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성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어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계를 건축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만의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자신만의 성을 쌓는 자들인 거죠. 외모를 통해서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학력을 통해서 성을 쌓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요. 부를 통해서 또 인맥을 통해서 또 명예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건축자와 같은 자예요. 건축자. 자신의 성을 쌓는 건축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자기중심적인 성은요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찰나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성을 쌓는 그 건축자의 길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쌓는 성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큰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견고해 보이던 성.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까요?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했던 성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대적으로 보였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3절이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제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두 가지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음행이고 두 번째는 사치예요. 사치.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영적 가늠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음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음행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음행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의 왕들도 동일하게 음행하도록 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도 같이 숭배하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행. 음행은 이렇게 참 독한 거죠. 독한 거예요.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는 게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이죠. 두 번째는 사치인데요. 사치는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말하죠. 분수에 지나친 생활. 분수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신분?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사치예요. 사치는 자신의 분수와 신분을 모르기에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치의 친구가 있죠. 위선과 방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방탕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은요. 위선자로서 방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음행. 두 번째는 사치. 제가 지금 입술이 좀 계속 말라가지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음행이고 두 번째는 사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음행이고 사치인데요. 음행이고 사치인데 음행이라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치는 뭐라고 했죠? 분수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수를 모르는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위선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방탕의 길로 가는 것이 사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분수를 모르고 위선과 방탕의 길을 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불신앙적 태도죠.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태도, 이 두 가지 음행과 사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적 태도죠. 하나님 없이도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음행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치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한 단어로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7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왕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아래예요. 아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두를 부릴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는 여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성의 패망의 뿌리는 음행과 사치로 열매 맺는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그냥 나를 남에게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교만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태도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교만은요. 음행과 사칠한 열매를 맺는 교만이란 뿌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된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큰 문제 없을 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앞에만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수능 다가오는데 큰일이니까 기도해요. 근데 작은 일엔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작은 일은 하나님 안 계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 나에게 생산되는 모든 힘, 나에게 생산되는 에너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지혜, 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충분히 그것을 믿으면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독립선언인 거죠,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는 독립선언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교만이라고 하는 재료로 쌓아진 성이 바벨론 성인 거죠. 여러분, 이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봤지만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동안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성을 쌓고 싶다고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면서 그러한 성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을 쌓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을 쌓지 않는 모두는 결국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이에요. 내 성을 쌓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쌓지 않으면 그 자는 결국 내 성을 쌓는 자예요. 자기 성을 쌓는 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쓸데없이 버려진 돌이셨어요. 쓸데없이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 성을 쌓지 않으셨죠. 머릿돌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성을 쌓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가겠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성을 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기꺼이 드림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용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용직의 삶은 참 힘들어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땀 냄새가 나요. 얼마나 이 복장이 더러워져요. 얼마나 뒹굴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죠. 마냥 좋은 자리는 아니죠. 마냥 기쁜 자리는 아니에요. 마냥 행복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리.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시켜 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을 쌓는 자리, 내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성을 쌓는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